오늘은 2026년입니다. 밀레니엄 새천년. 제가 원래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사람들이 바다에서 뜨는 해를 보러 가는데 거의 그런데 다니지 않는데 1999년도를 마치고 2000년에 들어오면서 우리 아들 딸을 데리고 바닷가로 갔습니다. 가는데 7시간 하도 밀려서 가니까 해가 떠요. 해가 떠. 그래 또 오는데 7시간 그 해 보고 빨리 집에 가 쉬자. 식당도 바글바글 아침인데도 그 해가 그 해인데 뭘 그렇게 밀려서 보나. 한 달 뒤에 가면은 차도 안 밀리고 그 해를 보는 건데 벌써 25년이 지나고 26년을 맞이했습니다. 26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2027년도 신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도 계시고 못 드릴 수 있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돌아가셔서 이 자리에 내년 신년 예배 자리에 안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는 살아있지만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에서 또는 집에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터이고 또 돌아가시지도 않고 건강도 괜찮은데 영적으로 시험 들어서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의 생을 마감하고 천국에 가시는 거는 뭐 극히 환영합니다마는 그 이외에 두 가지, 건강이 안 좋아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거나 또는 영적으로 시험이 들어서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일 없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신년 예배의 설교 전 말씀을 또 권면을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신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어느 목사님 가정하고 1월 1일 날 식사를 같이 하고 커피집에 차를 마시러 갔습니다. 차를 마시러 갔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줄을 많이 서 있는지요. 주문하는 데만 20분 주문하는데 그리고 그 이제 진동배를 받아가지고 30분을 기다려도 호출이 안 와요. 커피 가져가라고 연락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함께 가신 목사님들과 또 차 마시고 서울을 가야 되는 상황이라 이거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커피 다음에 마시고 이렇게 취소하고 우리 그냥 갑시다. 이렇게 해서 취소를 하려고 그 카운터를 갔어요. 역시 그 자리에 가보니 주문하려고 또 줄을 쫙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취소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았던 거예요. 30분 기다려도 차가 안 나오니까 커피가. 그래서 그때 이제 목사님이 저랑 같이 간 목사님이 취소하러 카운터에 가고 뭐 저는 미리 좀 나와 있었습니다만은 거기서 주문하기 위해서 기다린 사람하고 약간의 실갱이가 있었던 거예요. 무슨 실갱인가 봤더니 그 주문하려고 했던 사람이 왜 새치기를 자꾸 하십니까? 아마 그 목사님 앞에도 몇 사람이 취소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새치기를 하십니까? 저 뒤에 서서 줄 서서 이렇게 카운터에 볼일을 봐야지. 내가 30분이 기다려도 안 나오니까 취소하고 가려고 그랬다. 저 뒤에 서서 자기 순서 되면 취소를 해야지. 왜 그렇게 새치기를 하십니까? 뭐 이런 실갱이가 벌였는데 오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실갱이 벌일 게 없는데 우리가 취소해주면 그분은 빨리 마시는 거 아닌가? 그래요, 안 그래요? 10사람이 취소를 했어. 10명이. 그러면 더 빨리 마시는 것 아닌가? 많이 취소할수록 그분은 더 좋은 건데 왜 저렇게 화가 나서 저렇게 할까? 물론 접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새치기에서
먼저 접수하면은 그거는 자기가 늦게 나오는 거지만, 먼저 다 그 주문을 한 사람이 가기 안 먹고 가려고 취소하면 자기는 더 빨리 나오는 건데, 뭐 화가 이렇게 나가지고 새치기 한다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야, 저렇게 자기 본인이 빨리 먹는 건데도 저렇게 화를 내는 그런 어리석구나. 조금만 더 넓게 생각하고 조금만 더 깊이 있게 생각하면 오히려 고맙습니다. 그럴 텐데 화를 막 내는 겁니다. 새치기 했다는 거예요. 새치기 했다는 거예요. 눈으로 바라볼 땐 새치기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거는 새치기 많이 할수록 자기한테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그 청년은 자기에게 도움을 준 사람, 자기가 커피를 빨리 먹을 수 있도록 취소시켜준 그 사람에게 오히려 화를 내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문제가 과연 그 청년만의 문제인가? 오늘 우리는 좀 넓게 보고 멀리 보고 믿음으로 봐야 제대로 볼 수 있는데, 단지 눈에 보이는 그러한 현상만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혈기내고 그러한 모습은 있진 않는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얼마든지 깊이 있게 생각하면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눈에 보이는 건 절망이지만, 그것은 또 불만의 요소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고 기쁨이 되는 일들이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아주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고등학교 3학년은 야간 자습이 있었습니다. 수업은 6시에 끝나요, 저녁. 밤 10시까지 고등학교 3학년만 야간 자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서울대, 연대, 고대 갈 학생들은 12시까지 했어요. 2학년, 1학년 교실 한 칸을 빌려서, 그들은 야간 자습이 없으니까 3학년만 있으니까 하나 빌려서 너희들은 12시까지 해라. 12시. 어디 갈래들? 서울대, 연대, 고대 그쪽 애들만 모아놔서 한 반을 만들어서 거기는 12시까지. 눈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이면 19살입니까? 18살입니까? 얼마든지 한참 젊은 사람들이 놀고 싶어요. 운동하고 싶은 그러한 나이입니다. 그런데 공부만 이렇게 앉아서 공부만 한다 힘들지요. 그런데 일반 학생들은 10시까지 하고 자기들은 12시까지, 왜 12시까지 붙들어 놓냐고 이유를 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자율이었으니까. 자율이었으니까. 한 사람도 거기에 뭐라고 불만을 제기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 지금은 나는 저들보다 2시간 더 내가 얽매여서 공부를 하지만 이것이 나중에는 저들보다 훨씬 유익으로 나타날 것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넓게 보고 멀리 봐서 그 현실 2시간 더 공부하는 것을 극복하면서 해 나갔던 거예요. 물론 그들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많은 학생들이 좋은 대학교 가서 출세의 길을 살았으리라,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현실은 눈에 보이는 거지만 그 눈에 보이는 것이 결코 다가 아니라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지금 펼쳐진 눈앞의 환경이, 이 환경만 바라보고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단정 짓지 마시고 믿음으로 보고 좀 더 멀리 보고 넓게 봐서 전체적인 틀 속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그러한 성숙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 중에 항상 성경의 위인들은요, 현실만 바라보고 그대로 판단하고 평가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믿음으로 보고 다 넓게 보고 멀리 본 사람이 성경의 위인들이에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라. 75세의 그 부잣집 아들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 장사를 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집은 아주 부자였습니다. 넉넉해요. 나올 때도 아브라함이 아버지 집에서 나올 때도 양떼들, 소떼들, 종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혈족은 아브라함, 아내 사라, 조카 롯 셋이 나오는데 종들까지 몇 사람 데리고 왔다니까 얼마나 여유가 있는 집안이에요. 그런데도 순종했어요. 떠나라. 순종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누구도 순종할 수 없는 75세에 떠났거든요. 그러면 일이 잘 풀려야 되는데 아내를 빼앗겨. 얼마나 예쁜지 왕이 그냥 데리고 가서 사는 거요. 너 그 옆에 있는 여자 누구냐? 제 아내입니다 하면 자기를 죽이고 데려갈까봐 저 사람은요 내 아내가 아니라 내 여동생이에요. 오, 그러면 결혼한 여자가 아니구나. 데리고 간 거요. 왕이. 얼마나 예쁘면 왕이 데려갔겠어요. 왕이. 그 정도로 예뻐서. 안 예쁜 아내랑 사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아주 저는 몇 달을 나갔다 와도 편안하게 갔다 올 수 있잖아. 감사한 거요. 그런데 이 사라가 얼마나 이쁜지 두 번이나 그래. 두 번이나. 그런데 첫 번째 애굽의 바로 왕이 데리고 갔더니 데리고 온 날부터 사라 데리고 온 날부터 집에 재앙이 당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두려워서 사라의 몸에 손을 댈 수가 있나? 재앙이 막 임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 여자를 돌려보내야 되겠다 해서 맨날 며칠을 그렇게 있다가 사라를 돌려보내는데 짐승과 노비를 이렇게 선물로 주면서 당신 빨리 그 남편에게 가시오. 왜 남편이라고 미리 말하지 아니하고 남동생이라 여동생이라 그랬습니까? 하면서 아브라함을 나무라면서 선물을 주면서 보낸 겁니다. 자, 요때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겼을 때 여러분 지금 집에서 떠나서 하루하루 나그네 삶을 살고 있을 때 아내하고 끈끈하게 더불어서 힘들 때 위로하고 또 같이 이 힘든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아내를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현실을 바라보면 굉장히 절망적이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75세에 순종하기 힘든, 어느 누구도 순종하기 힘든 이 힘든 일들을 내가 순종하면서 아비 집을 떠나왔는데 이게 뭡니까? 나 다시 아버지 집으로 갈랍니다. 현실만 봤다면 보따리 싸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갔겠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현실을 바라볼 줄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처해 있는 현실을 좀 멀리 보고 넓게 보는 그러한 성숙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견딜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은 그렇다 쳐요. 두 번째는 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똑같이 빼앗깁니다. 빼앗겼는데 그 빼앗기는 첫날 밤 하나님이 그랄 왕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너 그 여자 몸에 손대면 너의 목숨을 데려가리라. 와, 그렇게 나타나니까 어디 손을 댑니까? 어딜? 그래서 또 겁을 먹어가지고 두 번째는요 그 다음날 바로 사라를 보내주는 겁니다. 보내줄 때 역시 그때도 그 소와 양과 염소와 노비들을 같이 선물로 이렇게 해서 다시 돌려보내준 겁니다. 자,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면 집으로 보따리 싸가지고 가야 돼. 현실만 보면. 그러나 아브라함은 현실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성숙함이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아브라함의 그 대가가 어떻게 됐느냐? 풍성한 그러한 많은 재물과 노비와 또 얻은 것이 뭐냐? 한 나라의 왕이 내 아내를 우리를 해한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임을 확실하게 믿는 그러한 열매가
맺혀졌다는 겁니다. 현실만 바라보면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넓게 멀리 바라볼 줄 아는 그러한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승리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또 아브라함에게 시련이 닥친 게 뭐냐 하면 너의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 번제로 이삭 바치라는 건 뭐냐면 너가 너 아들을 직접 죽이라는 거예요. 번제하려면 죽여서 각을 떠서 불태우는 게 번제 아닙니까? 아브라함아, 너가 너 아들을 죽여서 불태워라, 이겁니다. 자, 현실을 바라보면 대책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 줄 때는 언제고 뺏어갈 때는 언제입니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지금 아브라함을 이 아들을 데려간다니 말이 됩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으로 현실을 볼 줄 알았다. 넓게 현실을 볼 줄 알았다. 멀리 현실을 볼 줄 알았다. 할렐루야! 그 결과 아브라함이 순종하면서 모리아산으로 3일 길을 3일 길을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릴 그 일로 인해서 5가지 축복을 받습니다. 5가지 축복. 이삭은 죽지도 않고 멀리 봤어요. 현실 보지 말고 멀리 봐야 됩니다. 멀리 봐야 돼. 현실만 보고 멀리 보지 못하면 자기에게 커피를 빨리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줘도 기분 나빠서 손가락질 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는데 멀리 보고 깊이 있게 봤어요. 넓게 봤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성숙함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우리가 노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노아는요 얼마나 완벽하게 산 사람인가? 창세기 6장 9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이것은 노아의 족보라. 노아는 의인이래요. 얼마나 의롭게 살았으면. 그리고 그 당시대에 완전하게 산 사람이라는 겁니다. 완전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늘 항상 동행하면서 산 사람. 자, 이런 노아인데 이런 노아의 인생이 어땠느냐? 120년 동안 산속에서 혼자 쓸쓸히 방주를 만드는 인생이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그 120년인지 150년인지 몰라요. 왜? 만들고 보니까 120년이 된 거거든요. 하나님이 노아야, 너는 방주를 이만하게 그 성경에는 방주 사이즈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3층 높이의 배를 만들어라. 이해는 안 돼. 비도 그렇게 안 오는 이러한 우리나라 땅에서 무슨 3층 높이 산에서 그 방주를 왜 만들어라 그러나.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이 방주를 그렇게 만들면 제정신이라 그러겠습니까? 비도 안 오는데 저걸 왜 만들어? 정신 나간 사람이라 그러지. 여러분, 당대 의롭고 완전하게 행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손가락질 받기 딱 좋은 그러한 모습인데 노아는요 120년 동안 방주를 묵묵히 만들어요. 손가락질 당하면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뻔합니다. 또 뻔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완전하게 산 사람이 처해진 환경은 산속에서 바보 소리 들어가면서 120년 동안 혼자 쓸쓸히 방주 만드는 인생이 되었는데 노아가요 현실만 바라보는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면 120년을 어떻게 만들어요? 12년도 못 만듭니다. 1, 2년도 못 만들어요, 방주. 그런데 거기서 120년을 묵묵히 방주를 만들 수 있는 원인이 뭔 줄 아세요? 멀리 본 거요. 멀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은 겁니다. 넓게 바라본 겁니다. 그러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멀리 본 결과. 현실을 현실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현실을 멀리 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물에 빠져 죽을 때 자기와 자기 가족은 살아나는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현실 그대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멀리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거두어지는 그러한 기적의 열매, 응답의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땅을 선택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롯, 아내 사라랑 이렇게 있는데 많은 양떼들을 언제 집에서 나올 때도 물론 양떼들을 데리고 나왔지만 아내 빼앗겼을 때 더 많이 양떼와 그러한 짐승의 떼와 노비들을 많이 이렇게 얻어서 아주 부자가 된 거예요. 조카 롯의 양도 있고 아브라함의 양도 있는데 양이 워낙 많으니까 서로 좋은 땅에서 양을 먹이려고 다툼이 생긴 겁니다. 종들끼리.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야, 너랑 나랑 이거 뭐 삼촌이고 조카인데 우리 사이에 이렇게 종들끼리 싸워서 되겠는가? 우리 땅을 반으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싸우지 않게 이렇게 서로 그쪽에서 양을 먹이면 되지 않겠는가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양보하지 않습니까? 그래,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먼저 골라라. 그랬더니 이 롯이 눈으로 볼 때 정말 아름다운 소알 땅, 기름진 땅, 얼마나 참 물이 많고 기름진 땅, 양 먹이기가 좋은 땅이었는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좋은 땅을 자기가 선택하고 삼촌 저는 이쪽 가질래요. 동쪽으로 그렇게 선택하고 양떼들과 머슴들을 데리고 다 그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남은 땅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찌끄레기 땅만 남은 거예요. 찌끄레기 땅만. 양을 칠 수 없는 그러한 땅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멀리 보는 사람 아닙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일반 사람 같으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여기 양을 칠 수가 있습니까? 왜 저놈이 저 좋은 땅 다 가져가고 나는 이렇게 찌끄레기 땅만 주십니까? 그럴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현실을 절대 바라보고 낙심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를 위로해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그 찌끄레기 땅 같은 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려요. 자, 여러분, 좋은 건 다 제가 가져갔어. 나한테 남은 것은 양을 칠 수 없는 척박한 땅이야. 거기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눈으로 바라볼 때 좋은 땅을 선택하면서 간 롯은 결국은 그 땅에 전쟁이 나가지고 롯과 그의 아내가 다 포로로 끌려가고 재산 다 뺏기고 아브라함이 나중에 가서 구해줬어요. 재산 다 빼앗겼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결국은 그 소돔 땅에 불이 나가지고 알몸으로 나왔어요. 두 딸만 데리고 나왔는데 두 딸과의 관계도 다 깨져버렸어요. 롯하고 가정도 망했고 재산도 다 망했고 다 이렇게 완전히 모든 것을 잃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는데 찌끄레기 땅을 받은 아브라함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던 곳이 바로 헤브론인데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이 됐느냐. 그 유대 땅 중에 제일 많이 비가 오는 곳. 가장 아주 곡식이 잘 자라는 곳. 그리고 지대가 높아서 외세의 침략에서 절대 공격받지 않는 곳. 최고 노른자 땅이 된 겁니다. 헤브론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차지한 다음에 그 땅을 누구에게 줬느냐?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줬어요. 갈렙. 자기를 가장 많이 도와준 당신에게 내가 제일 좋은 땅을 주고 싶다. 갈렙에게 헤브론 땅을 준 겁니다. 그 헤브론 땅이 어떤 땅입니까?
찌끄레기 땅이었지만 거기에서 감사하다고 예배를 드린 장소가 헤브론이에요. 그것이 가장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중에서도 가장 젖과 꿀이 많이 흐르는 그런 땅이 바로 헤브론이 되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넓게 보고 순종한 결과 그러한 축복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현실에 절대 짓눌리지 말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멀리 보고 길게 봐서 여러분들 그 훗날 헤브론 땅과 같은 축복, 또 노아가 멀리 봤을 때 노아의 훗날 다 다른 사람은 죽어도 노아의 가족만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의 미래의 모습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현실을 현실로 바라보지 마세요. 믿음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 건강 지켜주세요. 제 건강을 지켜주세요. 간절하게 예배 시간에 기도를 하고 집에 가는데 사고가 턱 나버렸어. 뒤에서 먼 차가 꽝 받아버렸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병원 가야지. 병원 가서 이제 쿵 했으니 머리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다 찍어보니까, 아니 처음에는요 건강 지켜달라고 기도했더니 사고가 나. 현실만 바라보면 입이 대빨 나와야 돼. 그런데 그 사람은 다행히 믿음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으로. 나중에 교통사고 나서 여기저기 사진을 찍다 보니까 뇌를 찍을 때 뇌암 초기를 발견하는 거야. 뇌암 초기. 뇌암 초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접촉사고 난 그 순간만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마는, 기도를 한 그 예배 시간에 가다가 그런 사고를 나면 입이 나와요, 안 나와요? 보통 사람 같으면 나와. 그런데 그 사람은 현실을 믿음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처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현실을 현실로 바라보고 낙심하는 그 커피, 그 사람 있잖아, 커피. 그 사람처럼 그러지 말고 좀 더 멀리 보고 넓게 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림을 볼 때도 그림 볼 때 이렇게 보면은 그림이 보여요, 안 보여요? 이렇게 하나도 안 보여.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멀리 봐야지 작품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거칠은 물감 자국, 붓자국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런데 멀리 보면은 작품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바라보면 거친 붓자국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멀리 바라보면 얼마나 훌륭한 작품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훌륭한 작품이길 원하십니까? 멀리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간인지라 지금 좋으면 좋고 지금 힘들면 힘든 그러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겼을 때도 지금만 바라보지 않았고, 좋은 땅을 롯에게 다 빼앗겼을 때도 지금만 바라보지 않았고,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바라보았고, 넓게 바라보았고, 멀리 바라본 결국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고 선택하고 결정한 롯보다 더욱더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고 좋은 결과를 맺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지금 처해져 있는 나의 현실만 바라보고 2026년도를 맞이한다면 여전히 나는 2026년도 12월 달에 가서도 아무것도 거둘 게 없는 그러한 12월이 될 터인데, 오늘 내가 2026년도를 출발하면서 절망적인 환경이지만 내가 믿음으로 이 절망적인 환경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넓게 바라보고 멀리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좋은 열매를 맺고 노아가 좋은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 내 인생의 12월 달에도 좋은 열매가 분명히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현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성숙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